샬롬. 6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욥기 15장에서 21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겠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맛음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 궤에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나무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1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며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유혹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냐?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라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공팥을 꿰뚫고 나는 그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그의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르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종하고 내 눈은 아버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7장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므로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당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를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속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세월에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해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18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빛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도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1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도구나.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20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여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겼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고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물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느르러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과 문과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보십시다. 욥기서 2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욥이 당한 고난을 놓고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을 더 후벼파고 욥에게 상처를 주고 욥을 더 힘들게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친구들의 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용납해라. 그 후에 나를 조롱을 더 하든지 나를 원망을 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 뜻이에요. 이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해라. 예.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욥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나로 하여금 너희 앞에서 변명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용납해라. 그 후에 나를 조롱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오늘 그 말이에요. 친구지간인데 욥이 고난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라는 이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이런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욥의 세 친구들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는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입을 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에돔의 유명한 지혜로운 마을이 대만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또 종교적인, 아주 철저한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통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은혜도 또 체험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연장자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으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를, 뜻을 바라보면서 진짜 욥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욥기에서 나타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은 과거 욥이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칭찬 속에 가시가 있어요.
전에는 참 잘했는데, 남에게는 잘했는데 내 스스로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너도 어떡할지 모르는구나. 참 불쌍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의 주장도 하나예요. 뭐냐면 고난은 오직 죄를 범한 그 결과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내가 죄져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거의 요점은.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때도 내가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당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피상적이고 아주 논리가 단순한 흑백 논리자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거예요. 아주 흑백 논리자고 또 도덕주의자고 전통주의자고 원칙론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게 통하지 않으니까 욥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서 내가 잘못해놓고서 자꾸 왜 책임 회피를 하느냐 이거죠. 욥을 꾸짖으면서 자신의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흑백 논리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욥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최연소자예요. 말이 적어요. 남들이 다 얘기해도 또 그가 말할 때는 또 짧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연소자지만 소발은 굉장히 전통주의자예요. 자기 이론을 수요하고 자기 이론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자기 이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소발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들, 진리들을 가지고 그 교리를 가지고 욥에게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러한 분인데 내가 알지 못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봐라, 교리를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분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빗대어서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욥은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연장자예요. 전통주의적이요. 하나님과에서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도 또 성격이 급하고 원칙론자고 도덕주의자고 그냥 막 꾸짖으면서 자기를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젊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이 교리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자기의 논리를 논리정연하게 펼치는 이 젊은 이 소발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들 다 공통점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논리예요.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의 의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내 의로 어떻게 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욥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너희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달라, 말할 기회를 달라. 그리고 나서 그래도 너희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조롱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 뜻이에요. 교회는요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나와야지 개인의 감정과 영적인 체험과 또 원칙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권면을 하게 되면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영혼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상처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권면하더라도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되면 지켜보면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욥의 세 친구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나는 남들을 향해서 뭐라고 어떻게 대하는 사람입니까? 내 신앙을 강조하고 경험을 강조하고 내 원칙을 강조하고 내 교리를, 내가 알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엘리바스 같은 사람입니까? 빌다처럼 흑백 논리자입니까? 예? 소발처럼 논리정연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스타일입니까? 또 우리가 한번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믿음의 연장자들인가, 젊은 사람들인가, 교육자들인가, 직분자들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양쪽 입장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 줄, 지혜가 믿음의 지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남을 권면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내 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될 것이고, 욥의 경우가 됐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도 마십시다.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자신들 너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상호 책임져 주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입장입니까? 내 논리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하나님이여 남들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두 경우를 잘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권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의존할 수 있고 서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를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나가며 교회와 가정의 어려움들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져 주며 믿음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세대를 함께 이겨나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며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옵니다.